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변함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큰딸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종선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종선 권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큰 권능을 나타내고 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여금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넘겨지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부활의 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도 다 당하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윗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이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내뱉은 말들, 고난 가운데 했던 그 말들, 외쳤던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것이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고 참 허술하고 이기적이고 이 안에 진리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매우 치라 그러는 거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어제 말씀 가운데 이 천부장은 자기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옛날에 돈 주고 양반을 샀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혼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의 신분이 좋은 신분은 아니겠지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민족이 연약한 민족일 수도 있고 돈 주고 샀으면 약한 자 입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기 자리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인 줄 알고 범죄자인 줄 알고 매우 쳐라 가죽으로 결박해가지고 때리고 고문해라. 천부장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바울이 딱 한마디 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의 명령 내리를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듣기 싫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저 입 좀 막아라. 저 입을 매우 쳐라. 더 나가서는 죽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울이 이 모습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네가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신명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게 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죄를 확정하고 벌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증인 찾아볼 생각도 없고 그냥 말만 듣고는 쳐라. 저 입을 쳐라.
더 나가서는 바울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죠. 율법을 지켜야 될 네가 율법을 어기느냐. 뿐만 아니라 이 모습 속에는 뒤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대제사장이 치라고 그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네가 율법을 어기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어떻게 대제사장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 또한 요한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옆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그랬어요. 치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말대꾸를 하느냐 대답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쳤대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기로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며 그런 모습을 이 불공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울이 딱 보니까 그 가운데 이 공회원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묘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다 구약 모든 성경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모세 율법만.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안에 거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논리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탄도 또 천사의 존재도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 나라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툭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편들어주느냐? 바울을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식구 감싸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왔는데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제껴버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우리 식구네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바울을 편들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행한 일 천사가 가르쳐준 건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준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갑자기 변호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이 공의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신 그 모습을 바울도 체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천부장이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 또 한편으로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편들어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왜 바울의 생명이 죽음의 위기 속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바울의 생명이 지켜지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어저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네가 어제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네가 내일 로마로 간다면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 담대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오늘의 이 고난을,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내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뭐요? 사명 때문에 오늘의 생명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저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소원이냐? 다 나를 위한 소원이에요. 나 힘드니까, 나 고달프니까, 나 어려우니까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정작 그 문제의 해결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라고 했던 이 말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내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은 어둠이고 지금은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최후의 승리가 있잖아요. 이 최후의 승리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의 이 고난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편들어 주는 거고 내일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오늘 수고했으니까 보상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사나 이런 직분을,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천부장은 그저 자기 자리 지키려고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기가 사단 날까 봐 어떻게든 바울을 지켜야 되는 거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고향 사람이네, 같은 바리새인이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편들어 주게 되고, 서로 다 다른 목적인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 재판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네 앞에 어떤 일이 너를 위협하는, 너를 두렵게 하는, 너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담대하라. 네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죽음의 자리에 너희가 선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의 그 한 복판에 너희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미리 걱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살 국리를 찾아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래.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이 있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이면서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당하셨대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사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